저 가운데 줄로 가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비었으니까. 앞에는 너무 잘 보입니다. 체리산이 아파. 참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구약 성경 86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구약 성경 86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국에서 그 성도에게 확답하는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명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하주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선물을 내리로다. 다 같이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주님의 널리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진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시험에 올 때는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이 참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승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요즘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참 이런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혹시 이 밥에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 들어있을까 하여서
검사해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참 식당에 갈 때마다 그 식당이 깨끗한지 그걸 우리들이 참 조사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믿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친 의심은 그건 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처음부터 올바른 동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참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아 볼까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혹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원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동기가 아주 여러 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동기도 있고 사회적인 동기도 있고 경제적인 동기도 있고 또 구원을 위한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점점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들과 예수님이 점점 참 간격이 멀어지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따를수록 더욱더 높은 신분이고 예수님을 따를수록 더욱더 귀하신 분이시고 자기들은 참 아무리 봐도 낮고 천한 존재로 자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시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참 권능을 줘서 그런지 귀신도 내쫓을 때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귀신이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오히려 참 조용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부 출신이고 바다의 경험이 아주 많았던 제자들은 죽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참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었다는 겁니다. 참 동서고금 없이 참 요즘 우리에게도 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믿음인지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 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드디어 헤롯 왕이 야고보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처럼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 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막 기도를 하는데 기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집종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들은 베드로를 석방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베드로가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와가지고 문에서 두드리니까 로데 보고 미쳤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자기들은 베드로가 죽지 않고 석방되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가 막상 나와서 두드리니까 베드로 안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인 믿음인지,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제자들만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금방 비겁해지는 믿음, 금방 절망하는 믿음, 금방 실망하는 믿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되겠나 이게 되겠나 그러는 믿음이니 얼마나 그 믿음이 참 안타까운 믿음입니까? 그러니 참 이 시원찮은 믿음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참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기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참 주님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뭘 요구합니까?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루 나를 실족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정말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참 하루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참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누구도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참 별 생각 없이 나는 행동했는데 상대방에는 그 행동이 그렇게 가슴에 참 칼이 들어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없을 수는 없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고 우리가 남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주님이 믿음을 더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실족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만큼 완벽한 삶도 살 수 없고 참 또 남들이 나를 실족해 하고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참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여유도 마음이 없습니다. 참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뽕나무만 봤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뽕나무가 아름드리 뽕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로 있는지 가보지는 못해요. 적어도 뽕나무가 키가 한 3m, 4m까지 크는 그런 큰 뽕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가 아마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린답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들의 뿌리가 참 뽑혀라 또 심겨라 그런다고 뽕나무가 뽑히겠습니까? 그런다고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뽑아서 심기라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들은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가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밭을 갈다가 이제 밭 갈고 나니까 또 하루 종일 남은 시간 양을 치라고 합니다. 양을 하루 종일 쳤습니다. 캄캄해져서 이제 밥때가 됐습니다. 양을 우리에 다 넣고 이제 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집에 들어왔다고 하여서 쉴 수 있느냐? 그래도 종은
밖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또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참 수종을 들다가 다 마치고 주인이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그제 가서 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내가 이만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 마땅히 주인이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는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제일 중요한 게 종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보상이. 그러고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인이 식사하도록 다 수종을 들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는 나는 무슨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서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7번 용서해 줄 그런 참 너그러운 아량도 없고 또 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실수 안 하는 완벽한 모범된 거룩한 생활도 할 수 없고 오직 참 이런 부족한 내인데 오직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믿음을 더해준다면 참 가능한데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뽑히라면 그럼 뽑히고 바다에 심겨라면 심기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님이 하면서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 하루 종일 밥 갈고 양치고 저녁에 와서 주인을 다 수종 들고 난 뒤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종의 자세를 가진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나약해졌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끓이고 어렵고 힘들게 생각합니까? 그 알고 보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자의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종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겨자씨 믿음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첫 번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이. 그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겨자씨를 하나 가져와서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모형실은 어디 있는데 내가 참 한번 보여드릴 건데 겨자씨를 보니까 깨같이 생겼는데 깨보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마도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속 좁은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이 뭐 같다 그럽니까? 바늘 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작은 것을 말할 때 뭐 같다? 겨자씨 같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 방울의 피도 희생하지 않을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서 겨자씨만큼도 피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답니다. 또 아주 까다롭고 참 어려운 그런 걸 말할 때 겨자씨처럼 까다롭다. 겨자씨가 하나 있으니까 그 까다롭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나물 같습니다. 작습니다. 이건 새들에게 짓밟히고 마는 그런 나물입니다. 새들이 가서 콱콱 쫓아 먹으면 없어지고 마는 나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가 키가 한 3m처럼 쑥 커가지고 가지가 막 번지고 숲풀처럼 돼가지고 처음에 작을 때 성장하기 전에는 새가 와서 쿡 밟으면 그냥 밟혀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건데 이제는 새가 때려와서 깃들여도 끄떡도 안 하는 새들이 둥치를 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이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특징은 아주 작은 그런 것에서 시작하여서 세상에서 최고로 큰 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 당시에 팔레트 스타인 지방에서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한 가족이 믿고 그랬다가 온 마을이 믿고 온 민족이 믿고 나중에는 땅 끝까지 다 퍼지게 되는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자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실 때 신통치 못한 제자 12명을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제자를 뽑을 때 심지도 곧세고 담대하고 변치 않고 지식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을 텐데 하필이면 제자를 뽑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또 뽑아놓고 이름도 없는 어부 몇 사람 뽑아놓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과격파인 그런 참 열심당원인 시몬을 뽑아놓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사회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참 이거는 지탄받는 세리인 마태를 뽑아놓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베들레헴 온 유다로 그래서 참 베들레헴으로 그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으니 이게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고 적게 시작하고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였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 그것이 얼마나 큰 싹을 내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한 번 도와줬고 복음을 한 번 전했고 한 번 데려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지나가다 또 했고 그 사람이 또 지나가다 그랬고 이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이 참 에스겔서에 보면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데 이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흐르던 것이 그게 나중에 시냇물처럼 되고 강물처럼 되고 나중에는 참 건너지 못할 거대한 바다처럼 되고 그렇게 참 될 거니까 그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벼는 크게 성장하니까 지금 적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 책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혹시 참 아주 값비싼 금시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콩이 한 점 있으면 금시계를 선택하겠습니까? 콩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할 것 없이 금시계를 선택하겠다고 하겠지만 금시계는 생명이 없어. 만약에 우리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저 외딴 곳에 혹시라도 저 떨어진 섬에 있다면 금시계와 콩 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금시계는 뭐 배고플 때 갈아 먹을 수도 없어. 그거 소용이 없어. 그런데 콩은 그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콩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심어놓으면 콩을 한 5달 심었는데 나중에 한 석 달 있다 보니까 그 5달이 수백 알, 수천 알로 번지고 한 번 더 심으면 수만 알로 번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신비가 있고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성경에 보면 자유의 날선 금보다 강하고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는 조그만 어느 골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 겨자씨같이 작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라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은 흙에 떨어져도 참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조차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싹이 나오고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고 또 싹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고
결국은 숲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3년 동안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씨앗이 생명 있는 겨자씨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종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죠? 종의 신앙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종이란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종은 요즘은 인격이 참 모독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데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무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죽을 자유도 없다고 합니다. 죽을 자유도. 노예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인이 시키면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참 노예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든 것은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고 순종하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능력도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큰 내가 누굽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전부 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거기에서 생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종입니다 하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인데 뭐 당연히 내가 노예인데 무슨 뭐 대우를 받고 노예인데 무슨 높임을 받고 노예인데 뭐 내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자기를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를 뭐 하라고 그랬죠?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노예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난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만 부인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참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 참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할 만큼 죽지 못해서 버려야 할 만큼 버리지 못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했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십자가가 지기 싫으니까 그걸 나의 십자가로 깨달았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는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참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십자가가 싫고 그리고 참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런 불평이 없을 텐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줍니까? 그러면 불평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겨자씨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포행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섭섭하지 않아요. 나는 핍박자인데 핍박자. 나는 노예인데 나는 참 포악한 행한 사람인데 나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도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랬는데도 참 기뻐서 감사 찬송을 하고, 야, 주님이 참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니 참 감격스럽도다. 그러면서 진심의 속으로 나와서 감사 찬송을 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기적이 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참 그런 종의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가 선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몸된 교회가 설 텐데, 정말로 설 텐데. 그러니까 종된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종된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도 없이 잡혀갔지만 이사야 53장 보면 말이 많았다 그랬습니까? 말을 안 했다 그랬습니까? 말이 안 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 없었다.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내가 말 잘못하면 말 잘하는 변호사 사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종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참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수고해도 영광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종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을 기쁘시게 합니다. 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인만을 자랑합니다. 이게 종의 생활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됐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종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참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참 그 보혈의 공로로 속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빚을 깨끗하게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빚이 탕감되고 나니까 이제 본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자기 동료 직원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자기가 진 빚은 1조 원쯤 된다면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진 빚은 한 1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 보고 갚으라고 그랬더니 못 갚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참 빚을 탕감해준 종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너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참 용서받은 종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 놓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참 용서해 주지를 못합니까?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될 그 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기억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인격이 없었고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물건으로 팔아도 되고 그냥 이건
뭐 하루 종일 일 시켜도 되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노예라고 그러면 그건 제일 큰 욕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보고 노예라 하면 좀 화가 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었고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 노예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결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원망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이 우리들의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명예로, 어떤 때는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인사라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섭섭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인사를 좀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그럼 섭섭하다는 겁니다. 섭섭하다.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서 참 생각하지 않고 외칠 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그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섬김으로 시작한 일은 섬김으로 끝내면 그만입니다. 희생으로 뿌렸으니 희생으로 결말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그렇게 고백하는 이 참 고백 위에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믿음이 자라고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마음, 절대적인 겸손, 절대적인 감사,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참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럴 때 종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서 참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 같은 존재로 성장하는 겨자씨,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종의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는 복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이런 겨자씨 믿음을 소유해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제는 하나님 좀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덜렁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니까 그럴 날이 아마 우리 교회 가정마다 다 와가지고 이 참 뭐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진학의 문제도 그렇고 참 어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요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그런 일이 우리 태평동교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겨자씨는 참 누구나 다 무시할 만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것이지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고 처음에는 나물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더니 든든해져서 나무처럼 되고 숲을 이루게 되고 새떼가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이 그루터기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점점 성장하여서 온 태평동으로 온 성남시로 온 참 대한민국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참 시작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겨자씨 믿음이 돼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종의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다 되어서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 빨리 참 이 전염병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참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태평동의 권속들이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되어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더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아마 4월 한 달은 이 상태로 계속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도 아무튼 조심해서 이 전염병이 옮지 않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루에 발생이 30명이라 그러는데 좀 더 있으면 20명 되고 10명 되고 뚝 떨어지면 이제 우리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확진자 0명이 나오는 날이 아마 하나님 은혜 주면 4월달 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우리 애들이 견디고 조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 한 주일 동안 지내실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거리도 두고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